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쏘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듣는 마음을 듣습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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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새말기 안내서 하는 날입니다. 새말기 안내서 한번 보시죠. 지금 모습 공식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133쪽. 133쪽입니다. 자, 그 박스 안에 있는 엑스레이 이야기 있잖아요. 그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신원이가 병원에 갔습니다. 업무과에 가서 증명사진을 찍고 영상의학과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MRI도 찍었습니다.
카메라로 찍은 영상과 엑스레이로 찍은 영상, MRI 영상이 각각 다릅니다. 왜 같은 사람을 찍은 영상이 다 다를까요? 어떤 영상이 진원이의 진짜 영상 모습일까요? 진원이는 본래 어떤 모습일까요? 예. 야, 이게 이제 우리가 선언을 개원을 해가지고 2011년도에 그때 이제 그 당시에 한 2020, 12년, 13년 그럴 때 이제 제가 한참 이거를 이제 그걸 했는데 이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볼 그 문제거든요. 우리도 이제 그 병원에 가면 이제 요새는 이제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죠? 옛날에는 엑스레이를 들고 갔어요. 근데 요새는 어떻게 엑스레이 찍으면 그 이제 또 사진을 받아가지고 그 사진 들고 또 그 뭐 내과로 가야 되면 내과로 가고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그 저기 하얀 이런 아크릴판 같은데 뒤에 그 형광등 있는 데다가 그 사진을 착 걸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시죠. 근데 요새는 이제 사진을 찍으면 바로 영상으로 그 과 선생님, 가볼 과 선생님의 컴퓨터 화면에 그냥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원무과에 가서 증명사진을 찍었어. 증명사진의 렌즈는 우리 눈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사진기는 우리 눈하고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입니다. 사람이 다 이런 모양이에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사진기와 같은 구조로 된 눈이 이 비슷한 모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카메라로 보는 눈이 아니고 엑스레이 눈으로 보니까 뭐만 나요? 뼈만 싹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뼈만 나오고 살은 희미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RI를 딱 찍어보면, 여러분들 MRI 찍어보신 거 보셨죠? 이렇게 이제 된 사진을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근데 왜 같은 사람이 찍은 영상이 왜 다를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 있는 일이죠. 근데 이제 자기가 뭐 엑스레이, 저도 뭐 그 1년에 한 번씩 CT를 꼭 찍게 되는데, CT를 찍고 뭐 이렇게 하면은 전부 다 이 모습이 다르게 나와. 그래서 어떤 영상이 진원이의 진짜 영상 모습일까요? 보는 눈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진원이는 본래 어떤 모습일까요? 나는 본래 어떤 모양일까요? 내 몸뚱이는 지금 어떤 모양일까요? 어떤 모양일까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눈으로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개가 보는 눈으로 보면 또 다를 것이고, 소가 보는 눈으로 보면 또 다를 것이고, 천상의 사람이 보면 또 다를 것이고, 또 악이나 이런 또 그런 악이나 이런 말하자면 거기에서 보는 세상에서 보면 우리가 또 다르게 보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이러한 고정적인 실체가 있는 모습이 아니라 이 몸뚱이는 뭐죠? 공했죠. 몸뚱이는 공했어요. 몸뚱이는 이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러한 모습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는 이런 것들이 너무 엉뚱한 얘기가 돼가지고 그게 무슨 뭐 그런 얘기가 다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본래 나는 어떤 모습이라고요? 본래 나는 어떤 모습이에요? 없는 모습. 무상입니다. 본래 나는 무상입니다. 비상입니다. 본래 나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금 자꾸 내락해. 지금 내가
보는 이 상황을 자꾸만 나라고 하거든. 나라고 해서 거기에 자꾸만 집착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보는 것은 나의 업식으로 보는 허공꽃이다. 나의 업식. 나의 업식은 어디에 저장되어 있다고요? 제8식에 저장되어 있는 제8식에 저장되어서 이제 우리의 눈과 귀와 눈귀, 코형, 몸 이러한 것을 통해서 지금 보거든요. 보니까 진짜로는 이러한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없다. 이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나의 업식으로 보는 말하자면 허공꽃이다. 근데 그걸 진짜로 안다. 중생은 진짜로 안다.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백공수의 음성법문 들을 때 우리 사지에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소작지 이렇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죠. 자, 133쪽 이제 모습은 변한다. 이거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것인데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이거는 좀 상당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실은 어려운 이론이죠. 일체의 모든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이런 모든 감각하는 것들이 정말로 자체성이 없다. 그거는 본래 공하다, 공성이다. 이 말인데 그러니까 어떤다? 모습이 변한다라는 거죠. 변한다. 고정적인 모습이 없다. 왜? 모습이라는 것은 거기에 내재하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공성이기 때문에 변한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꽃이 피고 노을이 지고 하늘에 별들이 쏟아지고 뭉게구름이 피어나고 새가 지저귀고 냇물이 흐르고 단풍 옷을 갈아입고 낙엽이 떨어지고 눈꽃이 피고 가을바람에 들녘이 노랗게 물들고 대추나무에 빨간 대추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것이 모두 변하는 이치입니다. 변하는 것은 불가사의하고 아름답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변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성내고 욕심내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기쁘고 슬프고 밥 먹고 배설하고 가고 오고 점잖고 공부하고 생각하고 일하는 일상생활이 전부 변하는 이치입니다. 예. 우리가 보는 세상, 우리가 육근으로 보는 모든 세상과 내가 쓰는 마음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뭐다? 변한다라는 겁니다. 변한다. 변하기 때문에 걸어갈 수가 있고 변하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있고 변하기 때문에 심장이 뛸 수 있고 변하기 때문에 늙을 수 있고 변하기 때문에 죽을 수 있고 변하기 때문에 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변한다라는 이치를 우리가 정말로 잘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변한다에서 깨달음이 온다 이 말입니다. 변한다. 변하기 때문에 어떤다? 거기에 집착할 것이 없다. 변할 줄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일이 와도 변할 줄 알기 때문에 좋은 일에도 집착하지 아니하고 또 되게 어려운 일이 있어. 지금 내가 굉장히 어려워. 그러니까 복잡해. 막 우리가 어떤 데 보면은 세상살이가 실타래 얽힌 듯이 막 얽혀 있는 이런 일도 많습니다. 그죠? 그러나 항상 이러한 것들이 자체성이 없고 변한다라는 것을 딱 마음에 염두에 두고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가면 일이 어떻게 잘 풀리게 되죠. 잘 풀린다라는 것이 자기의 인연에 따라 잘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물 흐르듯이 우리가 조작을 하지 않게 되면. 자, 그 다음 여름 이야기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난히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날씨도 점점 아열대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날씨의 변화는 생태계와 의식주, 그리고 사람들의 사고방식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서
새롭고 다양한 양상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전력난을 일으킬 정도의 맹렬한 더위도 지나가고 따뜻한 차가 그리워지고 포근한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당기는 계절이 왔습니다. 예, 지금 여름을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가 겨울이죠. 그래서 여름이라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겨울이라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것이 이제 공기의 말하자면 공기가 어떻게 찬 공기가 많이 내려오느냐, 더운 공기가 많이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날씨도 변하는데 우리나라 날씨도 지구 온도가 자꾸만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제 아열대로 자꾸만 바뀌고 있고 지구 전체에 러시아에서 아까 그 뉴스를 보니까 러시아에서 140년 만에 최고의 폭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왔는데 아프리카에서는 또 엄청난 홍수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상캐스터가 얘기를 하는데 지구 온도가 1.5도가 오르는 것이 말하자면 이 마지노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구 온도가 3도가 딱 오르면은 우리나라 그걸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이렇게 보여주던데 우리나라에서 500만 명이 물에 잠긴다고 합니다. 그게 그러면 이제 그 탄호 스님이 얘기하셨던 동남삼백리라고 하셨거든요. 동남삼백리가 물에 잠긴다고 하셨거든요. 옛날서부터 탄호 스님이. 동남삼백리면 300리면은 심리가 4km거든요. 300리면 120km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산에서 내륙으로 직진으로 120km인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우리나라 그러니까 동남부 서해까지 그냥 이게 물에 다 잠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인과응보를 받는 거죠. 너무나 많이 많이 쓰고 함부로 버리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말은 여름이었는데 이것이 변해서 지금은 쌀쌀한 날씨가 되었다. 그러니까 기후라는 것도 전부 변하는 것이다. 지금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읽어봅시다. 자, 시작. 만약 변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장 심장이 뛰지 않고 피가 돌지 않고 숨도 쉴 수 없고 식물들도 뿌리에서 물을 빨아들이고 광합성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생명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지요. 네, 생명뿐만 아니라 일처의 모든 이런 자연계도 있을 수가 없죠. 변하는 도리가 없으면. 그렇죠.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태어나고 죽는 것도 변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나지도 않을 것이니 죽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삼라만상 우주 밖에도 벌어질 수 없고 내 나음과 망고가 둘 수 없을 것이니 즐겁고 고달픈 인생살이도 없을 것입니다. 변하는 것은 창의적이며 소통입니다. 변하는 이치를 잘 관찰하면 변하지 않는 이치가 그 속에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몸뚱이는 태어날 때는 조그만 아기였다가 점점 변해서 어린이가 되고 청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 결국 사라집니다. 지금 우리의 몸뚱이 중에 태어날 때 있었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머리털 하나까지 전부 다 변했습니다. 뼈가 자라서 키가 크고 팔다리도 길어지고 얼굴도 커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1초에 수십만 개의 세포가 나고 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미 수천 억만 번 나고 죽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몸뚱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세포가 생기고 죽는 것도 그렇게 보아야겠지요. 보통 사람들은 몸뚱이가 죽을 때 죽는다고 하지만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순간에도
나고 죽고 있습니다. 나는 것도 변하는 이치고 죽는 것도 변하는 이치입니다. 네, 우리는 끝없이 변하는 와중에 존재합니다. 예, 요 변하는 이치, 그러니까 135쪽에 그 둘째 줄에 보면은 변하는 이치를 잘 관찰하면 변하지 않는 이치가 그 속에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보통 얘기를 할 때 수연 불변, 불변 수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변해, 지금 상대성이 있어. 근데 그 상대성은 어디서 왔다? 절대성이다. 또 절대성이 있어. 근데 그 절대성으로만 있으면은 아무 모습이 없어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그 절대성은 인과연에 따라서 상대성을 낳고, 그래서 상대성은 절대성의 불림세, 이렇게 말을 하죠. 상대성은 절대성의 불림세인데 어째서 그러냐? 상대성이 절대성의 불림세가 되느냐? 공성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공성이기 때문에. 텅 빈 모습이라. 그래서 이제 반야심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색즉 시공이라고 하죠. 색즉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그 다음에 색불이공, 색과 그 공이 둘이 아니고 다르지 않고 색불이공, 공불이색. 공이 곧 색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보림서론 버전으로 얘기를 하면 상대성은 절대성의 불림세다. 상대성은 절대성의 불림세다. 상대성도 허공성, 절대성도 허공성이다. 그래서 상대성이라고 해서 거기에 뭐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절대성이라고 해서 절대성이라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죠. 공성이라고 해서 그 공성이라는 것도 어떤 그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거기에 내재하는 실체가 없는 텅 빈이다. 텅 비었기 때문에 일체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고, 일체 모습은 그 텅 빈을 바탕으로 해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수연, 인연에 따라 낮추지만 불변, 그 속에 절대성 자리가 있고 또 절대성 자리가 있지만 불변, 그다음 수연, 인연에 따라서 일체 모습을 나툰다. 정지 문자 오늘인가 어젠가 지금 보낸 것 중에서 비명비암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고금을 꿰뚫는다. 그거 나왔죠. 고금을 꿰뚫는다. 고금을 꿰뚫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거 정지 문자 한번 읽어볼까요? 비명비암인 그 자리는 본래 모습이 없어서 본래 모습이 없는 자리다. 그래서 고금을 꿰뚫는다. 그렇게 허명한 기상이 고금을 꿰뚫는다. 자, 고금을 꿰뚫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한번, 고자는 옛날이라는 뜻이고 금이라는 건 지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들러붙지 않는다라는 얘기거든요. 고금을 꿰뚫는다는 말은. 자,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고금을 꿰뚫는다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억년 전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예, 압니다. 앞으로 억천억 년이 닿을 때까지 그 마음, 그 소식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 다만 경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의 마음은 망심이라. 경계 따라 움직이는 망심의 앞소식은 억년 전 마음이나 억년 후의 마음이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거든.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야. 천억 년남이나 3개가 전부 깨트려진 후에 그 마음이나 꼭 한 가지요. 그러기 때문에 경계가 변하면 마음도 변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 그러나 그건 진짜 마음이 아니야. 네.
지금 마음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마음 공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진심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본성이 청정 강성하고 공적 영지에, 그러니까 청정하고 공적하니까 뭐가 없다? 모습이 없지요. 모습이 없으니까 거기에는 시공간이 들러붙지를 않아. 그래서 억년전이나 지금이나 억년 후나 마음이 항상 여여하다. 여여하다. 진여라는 뜻이죠. 참되고 항상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여해. 우리의 그 본래의 마음은. 그런데 그 본래의 마음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경계에 따라서 자 지금 내가 저 사람이 내한테 좋은 말을 해. 그럼 내가 막 마음이 막 들떠. 마음이 막 업이 돼. 저 사람이 나한테 싫은 말을 해. 그러면 내가 화가 나. 화가 나거나 마음이 업이 되는 것은 무슨 마음이라고 하느냐면 망심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분별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경계에 따라서 일어났다가 경계가 사라지면 그 마음도 사라지는 것을 망심이라고 하는데, 이 망심의 바탕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의 본심에서 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진심, 우리의 본래의 마음, 우리의 본래 면목에서 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진짜 나라. 지금 그것을, 그 본래의 마음을 되밟히고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지요, 지금. 그런데 능엄경에서 우리가 할 때 이종 근본에 제일 처음에는 중생들이 일어났다 꺼졌다, 경계에 따라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 망심을 내 진심으로 알고 있어. 망심을 진심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윤회의 바다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딱 마음이 무엇이든지 그렇죠. 일어났어. 없다가 생겼다가 사라져. 이게 변하는 것이죠.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은 전부 가짜예요. 전부 헛것이에요. 물론 그 속에는 본래 변하지 않는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우리의 본심이 있기 때문에 변하는 망심이 나타날 수 있지만, 우리는 본심 자리를 까맣게 잊어버렸거든요. 우리는 본심 자리를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망심이 늘 내 마음인 줄 알아. 이때까지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공부하는 지금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도 정신 바로 안 차리면 그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망심을 내 마음인 줄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 이것이 뭐다? 뒤바뀐 생각이라는 거죠. 그 뒤바뀐 생각은 반드시 인과 연을 낳게 되죠. 그 뒤바뀐 생각은 그 속에 무엇을 주체로 하고 있냐면 나를 주체로 하고 있거든요. 나라는 것이 없어. 본래 없는 거라. 아상이라는 것이 본래 없는데, 없는 나는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과 같은 그 허공나인데, 그거는 까맣게 우리의 본심은 잊어버리고 자꾸만 내가 망심이 내 마음인 줄 알고 거기 따라 그냥 마음이 이래 울렁울렁 저렇게 울렁울렁 그냥 계속 울렁거리다가 그냥 탁 죽어버리네. 그렇죠? 맨날 어릴 때부터 나서 죽을 때까지 맨날 마음이 울렁울렁 하다가 그냥 죽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깜깜한 어둠이죠. 깜깜한 어둠이니까 본래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러운 슬기짜리지만, 슬기짜리가 그냥 깜깜한 동굴이라. 그래서 또 다음 생을 가고 또 다음 생을 가고 또 다음 생을 수없이 그런 생을 어떻게 한다? 계속해서 헤맨다 말이야. 어둠 속에서. 그게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계속 그렇게 헤매다가 보면 어떻게 이제 불법을 만나고 선지식을 만났다고 해도 한 번에 그게 착 이해가 되고 또 한 번에 내가 그렇게 딱 행동으로 옮길 수 있고 그렇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를 하면서 나의 본심은 본래 청정강명하고 공적 영지한 자리다. 그런데 내가 경계에 따라서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그 마음을 내 마음으로 알고 내가 자꾸만 어떻게 된다 거기에서 업을 짓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업을 짓게 되죠. 근데 본래 망심이라는 것이 당처가 본래 비었거든요. 당처가 비었으니까 업이라는 것도 당처가 비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거. 우리는 지금 마음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데 무엇을 마음 공부라고 하느냐? 본래의 나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영지짜리, 그 우리의 본심, 진심짜리, 상주진심이라고 하거든. 항상 하여 말하자면 항상 주 있어서 변하지 않는 마음이거든요. 그 변하지 않는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청정해야 돼. 모습이 없어야 돼. 모습이 있으면 늘 변하거든. 그래서 그 마음을 나의 본래의 공적하고 영지한 그 마음을 되밝히는 것이 마음 공부죠. 마음 공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죠? 기도를 열심히 해요. 무엇을 기도라고 했죠? 우리 저번에 그 선생님 음성법문 들을 때 우리 공부했죠? 원명도가님 무엇을 기도라고 했죠? 우리 기도 많이 하죠?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축원도 하고 또 세상 사람들 다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라고 합니까? 무엇을 기도라고 하죠? 무엇을 기도라고 합니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 기도를 열심히 하면 무엇이 기도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날 저기 음성법문 들으신 분 중에서 김은숙 도가님, 네네, 무엇을 기도라고 했죠? 네? 아, 이게 안 들리네. 아, 이게 지금 그게 안 돼서 그래요. 이게 스피커가 안 돼서 이래요. 자, 지금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거라고 했죠? 네.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내 마음이 본래 청정해요. 내 본심이 본래 청정하고 공적하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마음이 어두워져 있단 말이야. 어두워져 있으니까 기도를 함으로 해서 내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거예요. 청정하게 하는 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진짜 기도입니다. 우리가 축원도 하고 감사도 하고 발언도 하고 우리 쭉 그렇게 일과부리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과부리기를 쭉 하고 있는데 감사와 축원과 그 발언하는 것이 전부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우리의 본래의 청정강명한 나의 본성을 말하자면 되밝히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그 발언이고 또 축원이고 그 다음에 또 감사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내가 딱 공부를 하게 되면 좀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변하는 이치를 잘 관찰하면 변하지 않는 이치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 일체의 모든 모습은 뭐다? 일체의 모든 모습은
본래의 상주 진심, 그 본래의 우리 본래 면목, 우리의 본래 법심, 본래의 그 본심, 그 본심의 작용이거든요. 변하는 이치는 본심의 작용이라. 그러니까 작용과 그 바탕체가 둘이 아니라, 변하는 이치라는 것은 작용이 되고 변하지 않는 이치는 바탕이 됩니다. 백봉생 스타일로 말을 하면 변하는 이치는 상대성, 변하지 않는 이치는 절대성입니다. 그래서 절대성과 상대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성 곧 절대성, 절대성 곧 상대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금 망심을 쓰고 어두워져 있는 중생이라 해도 우리는 본래 면목은 뭐지요? 본래 면목은 부처지요. 본래 우리는 부처입니다. 부처인데 왜 우리는 중생이 되었을까? 그 분별심, 제6의식에서 하는 그 분별하는 분별식을 자꾸만 우리가 쓰니까 그냥 중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중생이 되었다 해도 부처라는 것이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서 나의 본심을 깨달아서 부처가 된다 이러면 본래 부처니까 그게 가능한 것이지, 본래 부처가 아니면 그게 가능할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금방 정증 문제에서도 보듯이 우리가 쓰는 망심은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모든 것은 변하고 헛것이고, 우리 망심의 그 앞서식은 청정강명하고 공정경지한 본래 면목이다. 본래의 마음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하는 이치도, 이렇게 변하는 우리가 보는 세상도 우리의 업식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 업식은 어디서 나왔거든? 우리의 본래의 진심자리에서 나왔거든. 본래의 진심자리에서 업식도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밑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변하기 때문에 자라고, 변하기 때문에 심장이 뛰고, 숨을 쉬고, 변하기 때문에 눈을 깜빡이고, 다리로 걸어가고, 변하기 때문에 말을 하고, 밥을 먹고, 변하기 때문에 생각과 감정도 일어납니다. 사는 것이 곧 변하는 이치입니다. 변하기 때문에 꽃이 피고 지고 물이 흐르고, 변하기 때문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변하기 때문에 계절이 바뀌고, 변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고 곡식이 있습니다. 변한다는 이치가 이해가 됩니다. 예, 사는 것이 곧 변하는 이치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모습을 잘 굴리자죠. 모습을 잘 굴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밥을 먹고 공부도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러 오셨죠. 법회 참여하러 오시죠. 공부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또 돈도 벌고 사람들과 관계도 맺고 이렇게 또 부모 자식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본래 우리 진심자리 절대성 자리의 작용입니다. 작용. 그래서 굴리는 겁니다. 본래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굴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늘 굴린다. 허공 내가 굴린다. 허공 내가 말한다. 허공 내가 걸어간다. 허공 내가 화를 낸다. 허공 내가 좋아한다. 허공 내가 싫어한다. 허공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한다. 허공 내가 어떻게 한다. 이런 망심도 부리고 이런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은 하면 안 되겠지만 어떤 일은 또 나쁜 일도 하게 되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는 것이 생활기라. 사는 것은 곧 굴리는 것이라. 작용이라. 그러니까 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늘 허공나거든. 늘 허공나니까 처음에는 이 허공나를 자꾸만 잊어버려. 허공나를 우리의 본심자리인 것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경계에 따라서
계속 딸려가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만 연습을 해. 자꾸 연습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밝아져요. 지금 현재는 그 경계에 따라서 망심에 따라서 자꾸만 헤매고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 어두워져 있어. 어두워져 있는데 자꾸 그렇게 앉았을 때는 반문문성을 해. 그 듣는 마음을 가만히 들어. 마음을 듣는 거죠. 마음을 들어. 또 움직일 때는 바로 그 마음이 온갖 모습을 굴려. 그래서 늘 허공내라. 그게 허공내라 이름이. 우리의 본심 이름이 허공나라. 허공으로서의 나라. 그래서 늘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에 마음이 조금씩 이렇게 밝아지면서 이치를 그대로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마음이 어두워져 있어. 왜? 경계 따라 쫓아다니니까. 경계 따라 쫓아다니면서 온갖 망심 속에서 헤매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서 자꾸만 정신을 차려서 허공내가 걸어갑니다. 허공내가 합니다. 앉았을 때 허공내 하고 허공내를 듣는 마음을 쭉 들어. 마음을 듣는 거죠. 그렇게 해서 쭉 하면 점점 마음이 밝아져요. 본래 마음은 밝다 어둡다가 없지요. 비명비암이죠. 본래 마음은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라 비명비암이지만 현재 우리는 경계에 너무 쫓아다니고 망심을 쓰니까 어두워져 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지구별 이야기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사는 지구에는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사람 동물, 곤충도 살고 그 위에 세계 각국에 수많은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무게의 지구가 허공에서 어떻게 떨어지지 않고 둥둥 떠 있는지 신기합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의 나이가 46억사이라 추정합니다. 46억 년 전에는 지구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구가 생기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언젠가는 없어지겠지요. 네.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이거는 진리라요.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사라져야 또 생기는 거죠. 그렇죠. 생멸은 뭐다? 작용이죠. 작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거운 지구가 허공에서 어떻게 떨어지지 않고 둥둥 떠 있는지 신기합니다. 신기하죠. 어떻게 생각하면 신기하죠. 그래서 지구의 본성은 뭐죠? 자, 지구의 본성은 뭐죠? 혜운님, 지구의 본성이 뭐죠? 소리가 지구의 본성은 뭐죠? 지구가 어떤 식으로 줬는데 지구의 본성이 뭐예요? 지구의 본성이 뭐죠? 저기 송창원 씨, 지구의 본성이 뭐예요? 네, 공성이죠. 공성입니다. 지구는 우리가 업식으로 보는 하나의 모습이에요. 공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딱 생각을 하기로는 지구가 진짜로 있다. 실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전에 그렇게 나오죠. 지구에 사는 모든 중생들이 전부 깨달으면 지구가 사라진다. 그렇게 나오죠. 경전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업식으로 보는 지구입니다. 업식으로 보면. 그러니까 나의 본래의 마음, 그 진심짜리 속에 있는 지구입니다. 우리는 이제 지혜가 밝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몰라요.
지금 잘 모르지만 이제 부처님 경전에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우리는 꽃이 피고 물이 흐르는 것을 좋아하고 늙고 병드는 건 싫어합니다. 늙을 수 있어야 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변하는 것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나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태양이나 지구가 아무리 크다 해도 생긴 것은 반드시 없어집니다. 우리의 몸도 태어났으니 죽는 것이고 생각이나 감정도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한다. 우리 늘 변한다라는 거, 변한다라는 것이 지금 소리가 들립니까? 소리는 들립니까? 변한다라는 것이 어떤 무엇인가 그거를 수없이 반복을 했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변한다라는 것이 이게 입력이 잘 안 됩니다.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이 변한다 이 뜻입니다.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진다. 그러니까 생긴 것은 반드시 없어집니다. 생긴 것은 반드시 없어지구나. 그러면 우리 몸뚱이도 생겨났으니까 반드시 없어지는 것이고 생각이나 감정도 반드시 생겼으니까 반드시 없어지겠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면 정말로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사람이.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것은 자기는 잘 모르겠는데 남이 보면 되게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나는 단지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지지 이렇게 생각을 해. 딱 그거 하나야.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지지. 그러니까 내 몸도 생겼으니까 사라져. 내가 지금 보는 것도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온갖 것도 다 생겼으니까 사라지지. 또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데 내가 감정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 것도 생겼으니까 사라지지. 생겼으니까 사라지지. 오로지 요거 하나라. 요거 하나인데도 내가 이러한 여러 가지 현상이나 사건들에 휘둘리지를 않고 중심을 딱 잡고 아주 지혜롭게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생기면 반드시 사라지지. 딱 이거 하나인데 남들 보면은 도 닦는 사람, 도 터진 사람 뭐 이렇게 생각을 남들이 착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내 자신도 나의 인생이 굉장히 편안하게 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 아글바글 모든 곳에 아글바글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라. 그래서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자, 생겼어. 어떤 일이 생겼어. 그것이 어떤 시간과 인터벌이 있죠. 예,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사라진다.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이것을 정말로 이거는 진리죠. 그렇죠. 이것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생활 속에서 그대로 적용을 하고 나에게도 적용을 하면 정말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정말로 자기 살림이 있게 되고 자기 변화가 있게 되고 지혜와 자비가 증장이 된다고 하죠. 늘어나고 더욱더 길어진다.
더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겁니다.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생긴 것은 일어났다 꺼진, 일어난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0분간 쉬겠습니다.